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이실 때 음식을 구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모습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의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무엇을 구하기 원해서 어째서 말을 섞냐는 의문을 가졌지만 그 이유를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너무 싫기에 입에 담기도 싫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자기의 모든 영혼을 다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다른 어떤 것도 그 사이를 파고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기피하는 여인은 12명의 남정네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자의 모습이고 또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 집중한다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는 어려움이나 타인의 시선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갈등도 시비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파고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기 바쁘다면 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너무나 큰 구렁이 생길 것이며 언제나 사람과 마귀의 시비에 휩쓸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불이 붙는다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은 말씀 속에서 치유되고 해결될 것입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불이 붙었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사람 눈치나 보면서 사람을 피해 다니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도둑고양이처럼 슬그머니 와서 물을 깃고 소리 없이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사람 기피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도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던 여자는 당당하게 동네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완전히 깨어져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확신합니까? 한 번도 말씀에 부딪힌 적도 없고 회심한 적도 없으면서 자신은 문제없는 것처럼 여깁니까? 그러나 우울과 피해의식과 강박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행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율법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사랑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면의 변화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있고 인생을 어둠 속에서 허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새로워졌고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믿는 주님이 나의 내면 하나 고치지 못해 주시는데 어찌 그분이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좋지 않은 감정 하나 통제해 주지 못하는 분이 어찌 부활의 주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 이상으로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제 설교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이셔서 죄를 태우고 안일함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태도가 좋아져서 그 믿음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라고요?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만큼은 행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적을 이룰 때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고도 불행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 존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실패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불안전 속에서도 은혜를 깨달으면 행복해집니다. 안전 속에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우울증에 빠져 인생을 스스로 망칩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달으면 행복해집니다. 비난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냐고요? 정말입니다. 성공하고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는 것, 그것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것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마음 중심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깨닫는 거 말고 내 마음 중심이 뒤집어지는 근본적인 변화가 될 만큼의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중동 지방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제가 2009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평균 기온이 섭씨 43도였고요. 시내 광야에서는 55도까지 치솟는 불볕이었습니다. 55도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예, 그 지역 사람들은 절대 사람 잡아먹는 폭염 속에는 물길러 다니지 않는데 수가성 여인이 왜 그 폭염 속에서 홀로 물길러 나왔겠습니까? 그녀가 5번씩 이혼을 당할 때마다 가슴은 칼로 도려내듯 아팠을 것이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혼이 그다지 꺼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2000년 전 여인의 순결과 정절을 생명처럼 중시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5번이나 이혼당하고 6번째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을 짐승같이 취급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입장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을 짐승보다 하는 사람들과의 조우가 여인으로 하여금 한낮의 폭염보다 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내면은 썩어 문드러졌고 상처로 인해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내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한탄하며 원망하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만 알았는데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분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향해 당당히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과거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그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당당해질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당당해질 상태로 자신의 환경과 상태가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당당한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구원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영원히 축복할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깨달음, 그 하나가 그 여자를, 그녀의 마음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녀가 행복해진 마음으로 새롭게 된 그것은 짧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저 마음에서 깨달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흔히들 아는 것처럼 그저 사랑의 주님을 만났다며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고백하고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그리도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 미움과 증오로 꼴보기 싫어했던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마음이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마음이 행복해져서 달려간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고 마음에서 행복이 출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보다 가지지 못했고 못 배웠고 누리지 못하는데 더 많이 감사하고 더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을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꽤나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10년 전 정도 얘기입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얼마 받냐? 나 한 150 받는다. 너는 얼마 받는데? 나는 한 달에 한 1,500만 원 이상 받는다. 저보다 10배 많이 받더라. 근데 결론이 그랬습니다. 너는 왜 사냐? 나는 기뻐서 산다. 나는 이렇게 입양도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근데 너는, 나는 살기가 싫어. 죽고 싶어. 뭐가 그렇게 기쁘냐? 예수님이 그렇게 기쁘다. 너 술 끊었다며? 끊은 지 오래됐지?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님 믿는 재미로 살지. 너 이상하다. 그런데 나는 네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네가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너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믿기를 바란다.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분명히 숨겨야 되는데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간증하고 다니는 것을 절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치부나 약점을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치부는 해결되고 약점은 치료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림자일 뿐이고 영원한 나의 미래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갈등은 말로 꺼내놓지 못합니다. 그저 속으로 끙끙댈 뿐입니다.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치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복을 소유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더 이상 도둑처럼 숨어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는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자는 실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무도 자기를 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 양심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면 아무도 나를 괴롭힐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자기를 용서하고 자신과의 양심과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화해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련을 하고 마음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해도 마음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데서만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을 사람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고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데 자신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거짓된 믿음이든지 새롭게 될 의지가 없든지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새롭게 살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상담가를 만나도 결국은 의지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아무리 뛰어난 상담가가 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의지가 없으면 그 의사의 노력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지요. 내 의지가 없으면 누구도 나를 고칠 수가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의지에 따라 결실하도록 내 자유의지에 맡겨 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인간인 겁니다.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은 100% 내 자신의 믿음의 의지에 따라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100% 당신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지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100%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100%의 믿음을 주십니다. 100%의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받는 우리가 받을 믿음이 아니라서 조금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복과 능력에 대하여 나의 기대와 의지가 부족하여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의 크기만큼 여인은 그 전체를 받을 의지가 있었기에 그녀의 믿음대로 그 마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재 오늘의 나의 모든 상태는 내 믿음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100% 좋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된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시간 하나님의 100%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누구도 시비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누구도 태클 걸지 못하도록 주목하십시다. 남들이 저 말씀 들으면 무슨 역사가 있겠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저 말씀 순종하면 100% 내 속에 능력으로 임할 것을 믿음대로 구하도록 하십시다. 분명히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초반에 정말 많은 것이 믿겨지지를 않았을 때 딱 하나를 믿었던 게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요셉도 복을 주셨는데 나한테는 복이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다윗만큼 요셉만큼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복대로 나도 복을 주세요. 그게 제 20대 초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 믿음을 내가 가졌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의지가 바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많은 말을 들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몇 마디 대화 속에서 여인은 자신을 구하러 오신 100% 그리스도로 깨달아 버렸고 100% 수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100%의 행복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알지만 극히 일부분일 뿐 아직 멀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배우면서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하여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배우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믿음의 의지만큼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용학 집사님, 함께 그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김용학 집사님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막 좌불안석이십니다. 앞에 있는 권사님 역시도 보호하시는 보호사 그 권사님께서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막 불안해서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왜 오른편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께서 계속해서 내 설교에 대해서 막 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새끼 저거 또 지랄하네. 저도 미친 소리. 제가 설교하는 40분 동안 계속해서 제 설교에 대해서 막 욕을 해야 됩니다. 주석을 그렇게 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주석을 무지막지하게 욕으로 해 답니다. 그러면 저쪽 권사님이 막 이러고 우리 김용학 집사님이 그걸 보면서 막 어떻게 막
그러니까 어느 날은 우리 목사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제가 괜찮습니다. 계속 설교를 합니다. 전혀 지장 안 받습니다. 왜요? 설교를 듣는, 설교를 더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제 설교에 대해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만 듣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그렇게 욕을 해도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일이 마귀의 일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도 변화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아파서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는데 얼마나 제일 건강합니다. 힘도 제일 세고 욕도 제일 많이 하고 아직 그분은 10년은 너끈히 사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누구도 내 행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플레이를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사랑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그 기쁨을 충만으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일을 여유롭게 믿음으로 해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을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여인의 슬픈 과거는 도리어 축복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5번 이혼하고 현재 동거하지 않았다면 절대 폭염이 쏟아지는 그 시간에 우물에 나올 일이 없었어요. 그저 순탄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여인이었다면 그녀는 처음에 폭염 속에 불길러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음은 결정적으로 남들보다 더욱 불행하고 비천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모두 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빌라도 총독의 부인, 대제사장의 부인, 헤롯 왕의 왕비 헤로디아, 그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만났습니다.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은 지적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기회를 묵살한 그들은 남편과 함께 죽음의 때에 이르러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기에 바로 그 비천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주님이 무엇이라 위로했습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불행과 비난으로 바로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토록 눈물과 한숨 그리고 고통으로만 여겨졌던 과거의 삶이 실은 구주를 만나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은총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었을 때 그녀의 현재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게로 달려간 것은 온 의지를 다해 새로운 미래를 맞으러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깨달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과거를 은혜롭게 해석하고 달려나갈 의지가 없다면 새로운 미래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만 되어집니다. 내 믿음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눈물 흘리게 하시고 고통에 쓰라린 세월을 살게 하심은 분명합니다. 진리의 쾌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과 아픔이야말로 진리의 초청장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의 시선은 비로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두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원망이 아닌 오히려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벅찬 행복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마음 가지고 나를 괴롭게 했던 과거와 현재와 화해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 주변을 변화시키는 복덩어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신다면 잘하고 계시고
잘 믿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지금보다 더욱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구경도 못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저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신천지로 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천지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마지막 서는 지점이 그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은 속지 마십시오. 문제의 열쇠는 내 안에 있습니다.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다면 내 자신과 화해하셨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나를 용서하고 나의 과거를 내가 용서했는지를 살펴보시고 나의 현재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사실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구주가 되신 것도 사실이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도 모두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100% 받아들이시고 내 양심과 화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고 눈물 많은 과거가 나를 진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의지를 다해 행복한 미래로 달려가십시오. 지금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궤적 안으로 나를 빨아들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주님께서 100%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더 큰 은혜의 깨달음으로 인생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거침없이 행복한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으로 멋지게 이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